예,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까지는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를 하고 돌아가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탄절은 우리 초기 기독교에서는 지키지 않았답니다. 왜 안 지켰을까요? 안 지킨 이유가 뭐냐면은 탄생보다는 부활이 너무 소중하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없는 건데 부활이 얼마나 소중한 거에서 부활절은 굉장히 크게 지켰는데 거의 초대교회 그 성도들은 이 초림에 태어나신 탄생일을 안 지키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왜 탄생을 안 지켰는가? 그 이유는 부활하시고 다시 곧 온다 하셨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부활이 너무 중요하고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절만 지켜 하고서 안 지켰대요. 그런데 언제까지 안 지켰느냐? 주후 4세기까지. 그런데 초대교회가 지키게 된 중요한 절기 가운데 이제 성탄절을 4세기 이후부터 지켰습니다. 왜 그렇게 안 지키다 지켰는가? 이제 이 4세기쯤 되다 보니까 3세기 이후에 이단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단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단들이 등장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아니야. 초림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서 그냥 가현설, 기절했다가 깨어났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면서 기독론의 문제가 크게 생기면서 예수님은 진짜로 죽은 게 아니었어 하면서 이단들이 많이 생겨나니까 예수님 진짜 이 땅에 오셨는데 진짜 이 땅에 오셔서 사셨고 태어났고 공생애를 사시고 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건데 이러면서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이단들이 태어나면서 많이 생기면서부터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기념하면서 성육신의 절기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때 당시에 그분들이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킨 것은 354년에 기록된 문서에 의하면 로마 감독 리베리우스 시대였는데요. 당시에는 동지제라는 게 있었대요. 그래서 동지제는 이단 신들이 일반 사람들이 태양 숭배자를 태양 숭배자들이었는데 태양이 떠오르는 날, 그러니까 동지가 해가 가장 짧고 밤이 가장 긴 날. 그래서 그 동지를 그들이 태양신을 숭배의 날로 이렇게 축제를 하면서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이 쟤네들은 태양을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그 태양을 이렇게 숭배하는데 우리는 우주를 창조하고 그리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그 날과 거의 비슷한 날, 25일 날. 동지제는 22일인가 동지 이번에 그럴 거예요. 근데 비슷한 날을 해가지고 우리도 우리 예수님 오신 날, 그 흑암을 깨트리고 빛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도 기념할 거야. 그러면서 12월 25일을 이렇게 예수님 탄생일로 정해서 사실은 이 날이 아니에요. 이 날은 아닌데 정교에서는 1월 십며칠을 지키고 또 아르메니안 그쪽에서는 1월 19일인가를 이 성탄절로 지키는 데도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근데 이날은 아니었는데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를 국교로 정하면서 이미 동지제 때 축하하고 있는 예수님의
성탄 축하 행사를 더 성대하게 하여서 태양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백성들을 동화시키도록 의도했습니다. 그래서 태양 동지제와 태양 숭배와 성탄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태양신 섬기는 날을 타파해서, 그래서 예수님 오신 날로 우리가 문화로 점령을 해. 그래서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요즘 언어로 해석을 하면은 기독교의 문화가 이방 문화를 점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에서 성탄절을 예수님 탄생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중간에 역사 가운데 많은 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탄생한 날도 아닌데 이 날을 꼭 지켜야 되냐, 어쩌야 되냐 하면서 그랬는데, 이방 신들을 그들을 이제 타파하고 그들을 부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독교를 폄하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해요. 야, 그날은 태양신의 날인데 왜 너네는 그날을 지켜? 근데 이때 이미 3, 4세기 때 이 전쟁을 해가지고 기독교가 전 세계를 12월 25일을 예수님 탄생날로 그렇게 기념해서 지키는 거예요. 기념해서 지켜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은 알고 있어야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아, 이런 역사 속에 이게 만들어졌구나. 근데 수없이 많은 이단들이 창궐에 있었어요. 예수님 왔다 가신 이후로부터 많은 이단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또 하나의 어떤 그 말씀의 카테고리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과 좀 다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여기서는 간단하게 나왔어요. 근데 누가복음은 자세히 나왔어요. 그게 다른 것보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천사들을 대동해가지고 내려보내셨어요. 천사들을 내려보내가지고 아이가 태어난 말구유에 가서 그것이 징표라 하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하고 나서 천사들이 환호하면서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이건 만백성에게 미칠 좋은 소식이다 그러면서 목자들에게 빨리 가서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라. 그러니까 목자들이 찾아가 가지고 그 구유에 누인 아이를 봤으니까 거기 때는 신생아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목자들이 그곳에 가서 아기께 이제 그 천사들한테 들은 얘기를 전달해주고, 그리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서 이제 할례를 행할 성전에 갔을 때, 제가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오늘 본문하고도 이렇게 매치가 되는 부분, 그곳에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성전에 예수님 오시는 걸 알아봤어요. 안나도 알아봤고 또 누구도 알아봤고 누구도 다 알아봤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없이 간략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정말 이 성경을 예수를 믿은 숫자만큼 성탄 예배 때 아마 같은 본문을 들으실 겁니다. 성탄 예배 때는 어디로 가질 않아요. 그냥 절기설교다 보니까 여기 아니면 저기, 여기 아니면 저기 이렇게 늘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얘기를 할 때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을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이사야에 있는 말씀, 임마누엘, 그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와서 예언을 했어요. 아들을 낳을 건데
우리 그 내용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천사가 딱 와가지고 너 아들 낳을 거야. 하나님 은혜가 너에게 있어. 에? 무슨 소리예요?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못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받아들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인류를 위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을 보니까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을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거하여 가로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그 누구 위에 머무르던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는 주인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였노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성령님이 그에게 임해서 가르쳐 줬어요. 야, 누군가가 너한테 세례를 받으러 올 텐데 그때 네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그 위에 임하는 걸 보면은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준 자인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죄 문제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죄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도 됩니다. 왜냐?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아야 예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죄를 모르면 예수님의 얼마나 큰 사랑을 내가 받고 있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나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인데 정말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웬 사랑인가요? 나 같은 인생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 정말 그 자기 자아를 보면은요 얼마나 완고하고 단단한지 깨어질 수가 없어요. 안 깨어지니까 두 손 들고 두 발 들고 하나님이요. 나는 나를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깨트려 주시고 내가 죽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 자리에 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내려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다음에 오신 목적은 뭔가?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근데 우리는 풍성한 삶이라 그러면 물질의 풍요를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영혼의 풍성한 삶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괴하라는 목적으로 이 땅에 오지만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해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 있으면 빼앗을 자가 없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근데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줘서 풍성한 삶을 주려고 하는데 자기가 종된 걸 몰라요. 노임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무언가에 묶여 있고 노예되어 있고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지 않으면 자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기도를 그 몸으로 인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질병에 포로되어 움직일 수 없는, 여러분 질병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먹는 것도 너무 힘들어. 자는 것도 너무 힘들어. 이게 배설도 너무 힘들어. 이건 살 수가 없는 지경인 거예요. 정말 살아갈 수가 없는 내 몸의 환경이 그런 환경인 거예요.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요. 정말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난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 지금 중국에서 군비 중앙이 계속 올라. 계속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다른 나라의 머리를 훔쳐간다. 그래서 이게 무슨 그런가 해서 그랬더니 아주 중요한 요직에 있는 사람들을 빼가는 걸 머리를 훔쳐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무기들을 만들고 많은 이런 것들을 할 때 전쟁이 나면 우리나라는 초토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한 분은 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쟁이 안 나게 하는 방법은 힘이다. 우리가 저들보다 더 강력한 힘, 그걸 가지고 있으면 전쟁은 안 난다. 예, 맞아요. 그거는 세상 나라의 세계니까 힘이 있으면 못 건드리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상대방을 한 대를 쳤는데 내가 10대 맞으면 안 때리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만큼 올라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이 전쟁 나지 않는다, 안심하라, 이런 분도 있어요. 이런 분도 있고 전쟁이 날 것 같다, 이런 분도 있고. 근데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나라의 전쟁이 안 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는 힘을 키워야 돼요. 우리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주님이 지불하신 그 대가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축복으로 내놨어요. 근데 그게 그림의 떡이 될 수도 있고 내 것이 될 수도 있어요. 내 것이 되려면은 성경에는 우리에 보고 뭐라 그랬냐? 너희 가만히 있어도 아들의 자리까지 가, 이러지 않았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에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해놓고서는 나중에 서신서에 가면 뭐라고요? 너희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나? 힘써 싸우라 그랬어요. 우리가 옛 것을 벗어버리고 아들이 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기 위해서 정말로 힘써 싸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묶여있는 것에서 풀려나야 되고. 그래서 주님이 예비하고 준비한 풍성한 삶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하셨어요. 나는 섬기러 왔다. 근데 우리는 대접받기를 원하죠.
군림하기를 원하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마가복음 10장 4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가야 돼요. 근데 이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사랑이 안 나가요. 사랑이 나가면 내가 막아요. 나의 교만이 막고 나의 여러 가지 것들이 사랑이 흘러가지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섬김이 잘 안 돼요. 의무와 책임으로 섬기지 말고 사랑으로 섬겨야 되는.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낮은 자리로 내려오신 거죠. 근데 우리는 낮은 자리 내려가면 불편해요. 주님은 이 땅에 낮고 낮은 자리, 이 성육신 하셨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본체신데 인간의 육체 안에 오셨다는 그 자체가 그분한테는 어마무시한 겸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신약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나머지 하나는 다시 오실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여기에서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은 예수님을 오셔도 몰라요. 예,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기 그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는데요.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어떤 박사들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 출신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천문학과 점성술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박사라는 단어 자체도 페르시아에서 점성술과 꿈을 해석하는 제사장 계층의 사람들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고 바벨론에서도 그와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박사들은 본문에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습니다. 왕을 찾는 이유가 뭐냐?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으로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을 방문을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성과 논리를 생각하면 왕이 당연히 예루살렘 도시에서 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을 찾기 위해서 유대인의 종교 정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의 왕은 틀림없이 제일 큰 도시에서 태어났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왕이 어디 계시냐 이런 질문을 할 때 그러면서 질문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니라. 목적이 뭐예요? 그분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분들은 지금 어느 나라 사람인지 어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은 이건
웃는 얘기를 들으세요. 한국에서 갔을 것이다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뭐 또 여기가 극동이라고 해서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동의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박사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느 지역인지 잘 몰라요. 근데 학자들 말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586년도에 바벨론에 많이 끌려가서 그때 많이 흩어져 살면서 한 별이 민수기에 나오는 그 야곱의 그 예언에 대한 그 한 별이 거기서 나왔고, 이 예언의 말씀이 쭉 퍼져가지고 아마 별을 연구하던 그 사람들이 유난히 별이 반짝거리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 별을 많이 연구하던 분들이 그 별을 따라서, 근데 그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지식까지 가지고 있을 정도면 대단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찾아와 가지고 목적이 뭐냐? 구경하러 온 게 아니고요, 경배하러 왔다. 이 경배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존경과 두려움을 의미하며 경외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경하고 두려워함으로 공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존경하는 마음이 담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도 경배하는 거, 이런 얘기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내가 저기 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리고 너희들은 여기서 아들과 함께 가겠다. 이때도 이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서 왔는데 어디 출신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박사들이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예루살렘은 난리가 났습니다.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이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는 것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거.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왕이라는 거. 그래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이 생각을, 내가 왕인데 어떤 유대인의 왕이 또 있어. 이 헤롯은 굉장히 포악한 사람입니다. 포악한 사람이라서 자기 아들도 죽이고 아내도 죽이고 아내 장모도 죽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포악한. 이때 당시 이 헤롯이 나이가 거의 한 70 정도 됐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왕권을 도전하는 사람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소동이 났습니다. 왜 났습니까?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다 베들레헴이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었다 하였습니다. 이게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이에요.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 오셨는데,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 못 만났어요.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메시아를 볼 것이다 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만나고 메시아로 인정을 했어요. 제가 어떤 그분의 이제 간증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휴거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셨다 하는데 사람들이 옆에서 샥 하면서 빛을 따라 쫙 올라가더래요. 자기는 올라갈 줄 알았더니 남아있더래요.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나는 올라가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몸이 안 움직여. 근데 샥 하고 올라가는데 빛의 속도로 쫙 올라가는데 근데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올라가는데 자기는 아무리 올라가려고 막 이래도 몸이 천근만근데 안 움직여지더래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까 등에다가 짐을 지고 있는데 그 짐이 거의 2개씩 가지고 있더래요. 그 짐이 하나는 뭐냐면 돈의 짐, 하나는 죄짐.
이게 무거워서 주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도 몸이 움직여지질 않더래요. 그래서 큰일 났더래요. 자기도 올라가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올라간다고 믿었는데 이게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야. 너무 충격을 먹어가지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그 어떤 산에 이렇게 오셨다는 그 얘기, 이건 개인의 꾸미고 간증 얘기입니다. 실제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제 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는데 예수님의 얼굴에서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을 볼 수가 없더래요. 얼굴에서 너무 태양보다 몇 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강력한 빛이 나오는데 그 빛을 자기가 정면에서 얼굴을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 발 앞에 엎드려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요 몇십 년을 복음을 얼마나 전했고요. 나는 근데 왜 못 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자기 변명을 막 하는 자기의 모습을 자기가 보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도 가자 그러고 데리고 갈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몰랐어요. 나중에 마지막 때도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예 가자 그러면서 슝 하고 갈 것이고, 나는 갈 줄 알고 찰떡까지 믿었던 사람은 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임에도 불구하고 말로 예수님을 싫어하지만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기 지금 여관이라는 말도 없고요, 구유라는 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 아마 구유에서 나왔을 것이다. 근데 여기는 아기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태어나서 구유에 누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성장한 거예요. 그래서 아기 있는 곳으로 별이 다시 인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 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간다는 거죠. 성령의 이끌림이 있어야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민감할 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보는 것도 내가 본다고 다 그거 믿을 만한 거 안 돼요. 듣는 것도 다 아닐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거를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근데 너무 아닌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을 따라가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별이 다시 인도를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별이 없어졌던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찾아가려고 하니까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있었다. 그래서 거기 섰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사람 생각, 이성과 논리가 들어가면 수습이 된다는 얘기예요. 더 이상 별이 인도를 안 하잖아요. 틀림없이 왕이 태어나는 건 예루살렘일 거야. 그리고 예루살렘 들어가니까 별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가 그들의 말을 듣고 유다 베들레헴일 거야.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려고 방향을 딱 잡으니까 별이 다시 인도해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어디 정확하게 아기 예수님이 계신 곳에 데리고 갔어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분, 이분들은 박사님이세요. 근데 그 앞에 엎드려서 경배했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왕으로 대접을 해드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인정을 하고 대접을 해드려야 돼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근데 우리한테 왕으로 대접을 못 받아요. 어떻게 대접받습니까? 그분은 우리의 심부름꾼으로. 옛날에는요, 부흥회 할 때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했어요. 내가 일하고 주님은 내 뒤에 따라오시면서 내 일을 처리해주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부흥회 때 그런 설교 많이 했어요. 내가 일을 저질러 나오면 하나님이 다 수습해 주시고. 그게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왕이고 나는 그 앞에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고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박사가 10개가 가졌든 5개가 가졌든 이 땅의 지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 신분과 돈의 많음 유무와 아무 상관이 없어. 만왕의 왕 되시는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찾고 찾은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3가지를 드렸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을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왕권, 그분은 왕이시다. 만국의 왕,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만국의 왕, 디모데전서 6장 15절은 만왕의 왕, 시편 24편 7절에서는 영광의 왕, 왕으로 표현해서 그분 앞에 왕으로 인정하는 것, 황금을 드렸습니다. 유향은 유황이 아니고 유향입니다. 유황은 소돔 고모라 성에 떨어진 거고, 이거는 유향,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꼭 필요했던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대제사장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이분들이 이걸 알고 드렸는지 모르고 드렸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뜻은 그런 뜻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유향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유향인데요. 유향, 그 다음에 몰약인데, 여기 몰약은 죽음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몰약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몸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그런 고난의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이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부를 때 동방박사 세 사람 아니랍니다. 세 사람이 있어 이런 긴 여행을 할 수가 없대요. 강도도 많고. 그래서 숫자가 몇십 명인지 몇 명인지 모른답니다. 근데 이 예물을 드리는 것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또 예수님의 그 위치, 그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는 거. 딴 데로 가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동방 박사들이 할 일을 다 했으니까 꿈속에서 직접 난 너네 딴 길로 가, 그 길로 가지 마. 헤롯이 나중에 이제 화딱지 난 거죠. 이것 봐라, 속았네. 그러고서는 이제 그 베들레헴 그 인근에 있는 아이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 그냥 성탄 선물이나 주고받는 게 아니라 정말 크게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나를 위해 오신 그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섬김의 삶을 살고 정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